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2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저는 29절과 3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아하스에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에는 성전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일으켜 아하스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을 성실하게 순종하여 단 16일 만에 성전 뜰과 낭실 그리고 성소에 이르기까지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회복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먼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잡고 다윗이 지은 찬송을 따라 참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의 전심은 백성들에게도 전해져서 수많은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그분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인상적인 회복, 다시 말해서 부흥이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회복, 곧 부흥을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의 정화입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진 성전 제도를 새롭게 세운 것은 말 그대로 히스기야가 신의 한 수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회복은 바로 성전의 기능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전의 유일무이한 기능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히스기야의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예배자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재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속죄제는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진 죄에 대한 회개이며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또한 하나님과 나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에는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제사라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사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그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이지만 신약에서도 이 예배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다르고 예배자로서 그 중심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사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늘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즐겁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위기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바로 속죄, 곧 용서받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악됨과 허물,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심리학적인 접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곧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가 회복될 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와 나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34절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가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한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몰려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자 하니 그 제물을 도살하고 손질할 제사장의 수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의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하는데 많은 제사장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에 설 수 있는 제사장의 수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미 성결 예식을 마친 레위인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의 히스토리를 알면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히스기야 바로 전 아하스 왕 때 성전은 우상 숭배로 인해 황폐해졌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제사장 무리는 타협하고 타락했었습니다. 권력의 빌부터 우상 숭배를 용이하고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됨에 따라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에 원수되었던 이 두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 그대로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들이, 그리고 결코 서로 용서할 수 없다고 확신에 차 있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사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전의 정결을 통해 시작된 예배 회복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러한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이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참된 예배, 이것을 사모하며 그 무엇보다도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더불어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후원하고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 선교단체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